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건, 신적인 사실입니다. 동시에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중적인 명령 아래 살아가는가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술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대부분 옷장 앞에서 시작됩니다. 날씨와 기분, 그날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고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행동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낯설고 기이한 명령을 던집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은 겸손의 옷을 입어라 혹은 친절의 옷을 입어라와 같은 비유적 표현과 다릅니다. 성경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옷처럼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인격을 옷처럼 입을 수 있습니까? 이 옷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사이즈는 어떻게 맞춰야 합니까? 이 명령은 우리의 이성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정반대의 말씀과 마주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완료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말씀, 하나는 그리스도를 입으라 명령하고 다른 하나는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입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미 완료된 신적인 사실, 즉 옷 입었다와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인간의 과제인 옷 입으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미 옷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옷 입으라는 명령만 따른다면 율법주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길 끝에서 신앙은 끝없는 자기 노력과 죄책감의 굴레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라는 옷을 만들어 입으려 애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누더기 같은 자기의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옷 입었다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옷 입으라는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서 신앙은 방종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옷을 입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길은 옷 입었다와 옷 입으라의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함정 사이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옷 입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엔디오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엔디오는 무언가 속으로 푹 잠기듯 들어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겉에 옷을 걸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옷의 속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즉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을 암시하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을 때 헬라어 엔디오가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 옷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중보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즉 옷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 입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말합니다. 엔디오, 즉 옷 입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표현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옷처럼 입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을 때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함,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인격과 신분 속으로 완전히 잠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 옷, 즉 옛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벗겨집니까? 그 현장은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세 가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현장입니다. 첫째, 옛 정체성이 사용당한 장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옛 정체성, 즉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낡고 더러운 옷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셨습니다. 둘째, 세상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 자랑, 성공이라는 옷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음을 선언하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곳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선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옷이 이미 완벽하게 벗겨지고 처리되었음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일어난 사실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탈의실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하며 우리가 벗어버린 옷과 입어야 할 옷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린 옷, 즉 육신의 일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려는 옛사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실로 짜여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라는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의를 옷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사랑, 온유, 거룩함을 옷 입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옷 입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 옷을 벗었고 세례를 통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에서 여전히 그 낡고 더러운 육신의 일이라는 옷자락이 질질 끌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옷장에 걸려있는 존귀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고 벗어버린 누더기를 다시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왕자와 같습니다.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참했던 신분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이 너의 진짜 정체성이다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모방해야 할 외부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내적인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과 제 생각이라는 낡은 옷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게 주어진 나의 진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입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옷이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옷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입는 행위는 매일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현실로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이 만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합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입으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역설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순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로움과 아름다움 아래 완전히 가려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전함 속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권위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질문,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불안과 비교의 옷,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는 상복, 혹은 자기 의라는 뻣뻣한 갑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낡은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옷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의 진짜 옷을 입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며 영광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던 최고의
비밀입니다. 아멘.